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항상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열처녀의 그 주제는 아실 겁니다. 신랑이 다시 오셔서 준비하는 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누가 쓴지 아시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쓴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고보를 읽을 때 주제는 잘 아십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얻은 자는 구원 얻는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이 거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라는 그 열매를 주제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딱 씁니다. 근데 조금 의문점이 가져야 됩니다. 왜? 교회 지도자는 분명히 베드로여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슬그머니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 같이 보이고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쫙 올라서는 걸 보면은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이 학자들이 쭉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 선교에 같이 이렇게 합류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코드가 잘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서서히 이 그룹에서 빠져나가면서 이 베드로가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한테 야단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야고보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금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얘기 속에 야고보서도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나라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밝히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더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또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콘 7가지 이제는 딱 기억하실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진리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빵이시고 빛이시고 선한 문이, 이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라시라면 우리가 딴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설령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주님의 그 막대기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길이 참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고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내가 보복해야 되는데 참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단어 뜻이 아니고 휘포모네라는 헬러를 쓰면서 환경 가운데서 변치 않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자기 환경이 좋아졌을 때는 하나님 좋습니다 잘하고 환경이 나빠지면은 에이구 뭐 하나님 잘못 믿었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변치 않는 그것이 바로 인내, 휘포모네를 야고보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하면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세대는 인내치 못하는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 견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농부를 예를 들지만 이 농경 사회에서 살았던 자들은 굉장히 오래 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씨 뿌려가지고 열매 맺고 하는데 이거 참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뭐 빨리 해도 이게 되지가 않는 것이 바로 열매고 바로 땅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를 어떻게 디파인하고 있습니까? 포노 사피엔스 하고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이 단어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포노에서 호모 사피엔스 해가지고 그 인류에 관한 얘기를 접붙여가지고 포노에서 스마트폰 따가지고 포노 사피엔스 해가지고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인류가 바로 지금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의 가장 큰 기능은 뭡니까? 빨리빨리 어떻게든 정보를 빨리 받고 뭐 빨리 하고 전부 다 빨리빨리 합니다. 컴퓨터 시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는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조금만 늦어도 그냥 성하고 뭐가 잘못 연결되면 그냥 이게 안 된다고 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포노 사피엔스하고는 관계없는 시대를 살고 계셔서 얼마나 느긋한지 모릅니다. 편안하시죠? 느긋해도. 근데 왜 예배 시간 1시간만 넘으면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느긋하게 2시간이 돼도 3시간이 돼도 예배 시간 오래 가도 되는데 저로 젊은 애들은 뭐 안절부절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좋다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자꾸 따라갑니다. 근데 이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다시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인내하고 참으라고, 길이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고 버티는데 왜 당장 뭐가 안 떨어집니까? 왜 당장 뭐가 낫지가 않습니까? 왜 당장 진급이 안 됩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길이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하는 동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참으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길이 참는 것에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하라는 이 단어는 신음하다, 탄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탄식을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왜 이러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질질질 끌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계십니까? 한 번 하고는 그래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왜 용서 못하겠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시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못 견디겠어? 이걸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둘러싸는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가장 빠지기 쉬운 죄는 원망과 불평과 껄껄껄하는 죄입니다. 껄이라는 죄 아시죠? 아유 그때 이렇게 할걸, 아유 이렇게 할걸 하면서 껄껄하다가 소금기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보면서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탄해서도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그 모든 것들은 책임을 지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보면은 참 때로는 이 경춘선 교회선, 한국의 그 교회선 같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 경춘선 교회선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시면은 여러분 타보셨죠? 70년대 80년대 여기 보면 이렇게 타가지고 기타 치고 교회선 가려면 어디 가죠? 마석도 가고 뭐 어디 이름도 다 까먹었어요. 강촌, 대성리, 남이섬 이런 데 갈 때 이거 타고 이거 뭐 이래가지고 막 매달리고 가고 여기서는 드럼까지 쳐가지고 막 가는 이런 일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거 타보면은 처음에는 좋아요. 막 깔깔하다가 이제 옆 사람들이 끼고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 치는 사람, 그 다음에 술 마시고 화토 치고 뭐 이러다가 옆에 찝쩍거리고 하면 이게 막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리는데 이 중에 혹시 사진에 주인공 여기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전장님 여기 계시지 않아요? 아무튼 이러다가 이제 군인들 또 휴가 나와가지고 탁 들어오면 이거 완전 분위기 아주 이 분위기 쌀벌합니다. 하여튼 이런 시대가 생각나는 게 꼭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온 각종 사람들이 다 탄다는 겁니다. 타고는 그냥 가다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각자의 뭐 일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참고 가야 됩니다. 내가 내릴 곳이 남이섬이라면 남이섬 갈 때까지는 참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뭘 어떻게 뭐가 일어나도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 참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끝까지 지금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려면 참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어도 아직 뛰어내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갈 때 원망하지 말고, 이 원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표징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감사가 넘치셨습니까? 정말 그 감사 잊으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잊어버렸다면 기쁨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지내는 동안 말씀 일독 못해도 됩니다. 못하고 그 한 절이 나를 딱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일독 한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100일을 한번 일독 해보자 하고 지금 있는데 읽으면 새까맣게 돌아서면 까먹더라고요. 뭘 읽었지? 참 그래도 그 읽는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구나. 그걸 알기에 다시 또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의 관계, 연합된 것, 그 7가지 나는 뭐뭐시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디클레어 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인내하냐? 왜 인내하라고 하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7절, 8절, 9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 강림이라는 뜻은 파루시아에서 출현, 임재를 뜻합니다. 나타나신다는 걸 뜻하십니다. 그래서 카밍이로 해석을 합니다. 또 커밍이 파루시아 외에 또 다른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곧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저희들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비춰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긴 가까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파루시아,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참는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분명히 오셔서 모든 것을 판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막 이렇게 우리 형제들끼리 다툰 적이 있으시죠? 형제들끼리 싸울 때 너 엄마 오면 두고 봐. 아빠 오면 나 다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엄마 아빠가 오시면 분명히 판결해 주실 거라는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참고 오래 견디시고 말씀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 판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갯잎 젖으면서 눈물 흘린 거 이건 근데 가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서 자기 잘못한 거 숨겨가지고 걸릴까봐 조마조마해서 막 눈물 뿌리면서 한 거 그거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부둥키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박해와 고난이 오는 거 말씀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려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주님이 오시면 판결을 제대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주님 보시기에 내가 혹이라도 흠이 있습니까? 점이 있습니까? 거룩지 못한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매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10처녀와 같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점도 없고 흉도 없이
하루하루 주님을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진부한 삶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곧 주님의 뵐 것을 알기에 길이 참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속이 뭉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신 주님이 견뎌내게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그 능력을 간구할 때 견딜 수 있게 그 형제나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는 것을 궁휼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농부와 선지자와 욥의 얘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씨 뿌렸다고 그 다음날 열매 맺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6개월, 7개월 걸려야지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견뎌내야 된다,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이 견뎠습니까? 특히 이번 주 저희들 새벽마다 보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주님께서 참 힘든 태스크를 주십니다. 적과 같이 다 둘러싸여 있을 때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다 듣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가짜 선지자도 나타납니다. 목숨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막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박해와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 다 그러한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의 얘기를 합니다. 욥의 믿음은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인내가 어떻게 나아지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욥기 13장 15절을 보시면은 저희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하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른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though he slay me, I will hope, I will trust in him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번역본하고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를 한 단어가 no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 NIV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인내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이 욥의 13장 15절은 자신이 하나님의 신뢰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trust, 내가 신뢰합니다. 인내하고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이곳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적신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끊을 게 없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신뢰 못합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어떠한 얘기를 봤더니 우리 크리스찬 어떤 부인이 애를 낳다가 사산이 됩니다. 그 아이를 이제 잃게 되니까 옆에 동료들이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겠죠. 위로하는 말인데 마치 욥의 사건 때문에 이렇습니다. 위로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보시다가 천국에 좀 어두운 면이 있어서 당신의 아이를 다 여기다 데려놓으면 밝아질 것 같아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위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자매는 정말 평생 후회 못할 말을 하려다가 딱 참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일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위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 못하게 만듭니다. 욥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을 다 잃습니다. 그래도 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거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고백,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렇지,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그 약속을 내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지금 당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뵐 때까지 내가 견뎌내리라,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고단하십니까? 팬데믹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러 가는 거, 사람 모이는 거 좀 스탑해도 되지 않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게 부르고 보니까 여러분 누구 손잡은 지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부부관계 빼고 손잡은 지 꽤 오래됐더라고요. 악수하는 문화 싹 사라졌습니다. 뭐 이거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주님, 이 손, 남의 손 잡은 지 오래됐네요. 우리 양현지 집사님은 양정님 손 꼭 항상 잡으시죠? 왜? 잡으시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손 꼭 잡고 이 과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만나보십시다. 우리 전부 다 천국에서 볼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주님, 우리가 지지고 볶고 막 이러고 살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해주고 저 형제도 용서해주고 다 살아가는 마음속에서 그 사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11절 그 결론 말씀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였습니까? 욥에게는 잃기 전에 갖고 있던 부와 그 자녀들을 더 배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그 땅에서 누리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기업한 거 하나님께서 정말 10배로 100배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소망이 계십니까? 그 신뢰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믿는 자로서 세상에 버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이겨나가야 됩니다. 요셉과 다니엘, 야고보, 베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기대하고 알기에 걸어갑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기도할 때 젊은 세대와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셉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자를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럼 이 요셉과 다니엘이 어느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정말 제2인자가 됩니까? 다 적국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이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라, 바티칸 빼고는 없을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이, 요셉과 다니엘이 자기의 믿음 가지고 버텨나갑니다. 어려울 때마다 창을 열고 평상시 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다니엘, 야고보, 오늘 저자인 야고보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알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걸어가시면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는 자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지금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한마디, 영원 깊은 곳에서 내가 혼자 인생 살아왔던 거
정말 울분을 참지 못했던 거 하나하나가 그 한 말씀 앞에 우리가 꿇어엎드릴 때 주님의 주시는 결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말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환경 속에서 때로 원망도 하고 끊임없이 탄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결실을 주님이 바로 곧 오신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주님 배울 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견뎌나갑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깊은 곳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